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문의 말씀을 다시 진지하게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그 길을 찾아냈습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는 세포입니다. 세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죽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죽어요. 좀비 세포들입니다. 그리고 먹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암세포는 그 거대한 먹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세력을 확산해 가고 있는데, 이번에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지금까지 암의 원인, 암이 왜 발생하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잘 모릅니다. 대신에 그 암의 다양한 경로를 추적해서 새 치료법을 발견하고 있는데, 글루타민이라는 것을 차단하면 암이 굶어 죽는답니다. 굶어 죽이면 암이 소멸될 수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찾지 못했던 새로운 그 비밀, 암의 비밀을 찾아내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조금만 더 버텨내시면 이제 암도 정복되는 시대가 됩니다. 네. 빌립보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감추었던 아주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저희들에게는 마음 아프고 흥분되고 동시에 회개케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교회를 삼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게 이걸 차단을 해야 돼요. 암은 글루타민을 차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이걸 차단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해야 될,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최근에 계속 장례가 있으면서 장례 있을 때마다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만일에 자신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 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다 읽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이 그리스도의 찬송시,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제자도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의 찬송시가 마땅히 성탄절에도 사람들이 읽어야 할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태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주님이 사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비워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이라도 복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는데,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비우고 낮춘다는 건 어떤 뜻인가? 그냥 쉽게 말하면 손해보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위신, 체면, 소유, 명성 뭐든지 간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처럼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을 섬기는 사람 또는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수께서 자기 것을 주장하셨으면 성육신하지도 못하셨고, 자기 것을 주장하셨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12군데의 천사 군대를 보내셔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알고 계시나요?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신 분이신가를 깨달으셨나요?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그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관계의 비밀.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의 존재, 바울의 부재, 나 있을 때에도 나 없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보통 교회가 가장 잘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있을 때.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님이 10명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가는 게 훨씬 더 잘 움직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어요. 바울이 있을 때 그들은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있었을 때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없어요, 지금. 차원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바울이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다.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내 인생에 대한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이 명령해요. 어쩌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있을 때는 움직였지만 바울이 지금 그들 곁에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없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가 태만해지고 교회가 게을러지고 교회가 타성해졌고 교회가 무기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있을 때든지 나 없을 때든지 없을 때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1장 2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에게 갈 수 있든지 갈 수 없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든지 너희와 함께 없든지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있으나 내가 없으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마게도냐 사역 동안에 그리고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고난을 겪고 같이 투쟁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그 괴로움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교회 중에 하나가 마게도냐 사역에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이제 거의 하나의 팀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 왔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목사와 교인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장 세상에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느 사이에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기계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냥 하나의 존재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하고 뜨겁고 그리고 그 안에 친밀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친밀성을 잃어버린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 한국 교회가 거의 다 여기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 이번에 베트남 박항서 감독이 그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에 와서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기에서 박항서 감독이 2년 만에 마침내 금메달을 베트남에 안겨주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베트남 축구팀은 오합지졸이라 그랬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코치하고 감독이 장비를 치우는데 선수들은 그냥 보고서 지나가 버릴 정도로 그렇게 선수들의 팀워크도 없고 선수들이 코치와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그냥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어요. 휴대전화 보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벤치에 이제 경기 시합 중에 벤치에 후보 선수가 앉아 있으면 경기를 쳐다보고 자기가 혹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기 중에 관중석 쳐다보고 사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트남 축구팀입니다. 정말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축구팀에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변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항서 감독이 2년 만에 동남아시아 컵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 장원재 교수가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을 분석해서 이번에 책을 하나 써내셨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가장 주력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를 다 중지시키고
팀워크를 강화시켰던 게 주요한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제일 먼저 금지시킨 게 식당에 휴대전화 갖고 오면 벌금을 물렸어요. 밥 먹을 때에는 휴대전화 보지 못하고 선수들끼리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안 해도 벌금, 휴대전화 갖고 와도 벌금. 이건 집집마다 좀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도 휴대전화 갖고 오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박항서 감독이 먼저 존중의 리더십을 보여준 거예요. 발을 씻어주고, 선수들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움직일 때 아픈 선수가 있으면 자기가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다가 아픈 선수 비즈니스석에 누워놓고 자기가 그냥 일반 이코노미석에 앉을 정도로 그렇게 먼저 존중해 주니까 선수들이 서로에게 존중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팀워크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서로에 대한 존중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결정적인 그 이야기를 2장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빌립보 교회가 실패하면 바울도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해라. 바울이 실패하면 빌립보 교회가 실패하고 빌립보 교회가 실패하면 바울도 실패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관계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 교회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삼위일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빌립보 교회의 관계. 이건 무너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의 관계도 그렇게 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제일 취약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인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몇몇 사람들이 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몇 사람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히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이 삼위일체적 관계,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의 관계의 비밀에서 벗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단순한 관계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손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멈추고 교회론적 손해가 되는 거예요. 구속적 손해, 교회론적 손해. 그냥 한두 사람이 관계에서 벗어난 것은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함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 중대한 그 실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면서 서로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면 몸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몸의 연합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의 연합을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가정도 똑같지 않습니까?
엄마와 아버지가, 부모가 서로 갈등 속에 있으면 자녀들은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도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시비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그 몇 사람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 빌립보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추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멈추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김재호 칼럼니스트가 이번에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관절의 몸 섬기기라는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 수명이 길어지니까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그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486만 명이랍니다. 그 중에 퇴행성 관절염, 나이 들어서 오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387만 명, 그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저도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4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화상 열기가 이게 제일 약한데 관절 연골로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퇴행성 관절염 환자였어요. 당뇨병 환자가 303만이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입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게 관절이잖아요. 그래서 뼈와 뼈가 움직이게 해주는 게 관절인데,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섬유관절이라고 해서 거의 뼈와 뼈를 이어주되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뇌를 받치고 있는 이런 뼈 관절은 섬유관절,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연골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데 조금 움직이는 게 있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윤활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윤활관절은 이게 윤활관절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통째로 돌아가게 해주고, 손가락, 발가락, 무릎, 이게 전부 윤활관절. 관절이 없으면 몸이 아무것도 못한대요. 관절은 뼈를 움직이게 하고 뼈를 활동력 있게. 교회는 관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섬유관절, 꼼짝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뼈와 뼈를 이어주는 사람들. 연골관절,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아주 중요한, 이 척추와 척추, 허리 같은 경우에 이 척추와 척추를 이어주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네가 막 움직이면, 360도 움직이면요, 우리 다 죽었어요. 얘네는 움직이는데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연골관절이에요. 윤활관절은요, 활발하게 구부러지고 걷고 모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몸을 세워줄 때 우리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우리 사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세 번째, 행동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사람이 행하십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행하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소원이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뭐예요? 영적 갈망, 영적인 의욕, 뭘 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 거룩한 일에 대한 부담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다투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멈춰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에 쌓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 없어져요. 소원이 없어져요. 소원.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냥 똑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없어요? 그래도 뭐 있겠지? 없어요? 그래도 찾아봐. 유튜버요? 요즘 애들이 없어요. 요즘 교회가 그래요. 뭔가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대한 소원을 부어주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없어져요? 멈췄어요. 그리스도, 바울, 빌립보 교회의 이 순환 시스템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는데, 우리 안에 소원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없어요. 소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얼마나 이 아름다워요,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나요? 너희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어떤 마음이요?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 돼요? 1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제발 다투지 마라. 세번역에,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뭐하고? 염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못합니까? 1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삼위일체 관계의 시스템이 멈추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순식간에 다 마음에서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뜨겁고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워지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요.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오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갈증이 생겨요. 누가든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려고 해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거룩에 대한 의욕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우두커니 앉아있다 가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어요. 적당히 안 보이는 데 앉아있다가 그냥 휴대폰이나 몰래 그것도 아주 기술적으로 몰래 보시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 안 보는 게 다행이죠. 그러고 계시다가 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멈춰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멈추자 사람의 행동도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도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어요? 소원이 없어졌어요. 소원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는 열망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서로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울이 2장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헛수고했어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만일에 이렇게 되면 바울의 모든 사역은 헛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퍼부어 주셔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갈망에 휩싸여야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그 불타는 소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국민일보에 인 출판업자 꿈꾸는 물고기 두 아이의 엄마 최효진 대표 기사가 떴어요. 이 최효진 이 대표는 그분이 그 영유아 학습 교재 동화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이제 겨우 아이를 낳았고 첫 아이를 낳고 4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뭔가 읽어줄 수 있는 기독교 동화를 찾았더니 기독교 동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그 4살 미만의 아이들의 동화책을 만드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그걸 못한 거예요. 애 키우느라고. 그러다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 남편이 그냥 첫째 태어나자마자 몸도 풀기 전에 회사 가서 일하는 걸 보고 둘째가 한 달간 무조건 쉬라고 산후조리원에다가 아내를 가둬버렸어요. 한 달이 너무 길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꼼지락거리고 한 게 기독교 그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성경을 거기서 기획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 성경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그 4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알겠어요? 다윗이 누구고 손이 누군지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동화를 만들어서 그게 I love Bible 세트를 A 세트, B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할 때 엄마랑 같이 읽는 동화 홀리 베베 세트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성경 퍼즐을 할 수 있는 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스티커 붙이는 바이블 어드벤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아이들 동화책을 성경 동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획에서 제작에서 출판에서 판매까지 혼자 다 해야 돼요. 혼자 다 했을까요? 아니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고 교인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책 들고 나가서 판매해주고 남편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 최효진 자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넣어주자마자 4살 미만의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에게 읽어줄 만한 성경 동화에 대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자마자 그 소원을 행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바로 꿈꾸는 물고기라는 1인 출판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들 처음에 그 I love 바이블 A세트가 만들어졌을 때 그 1000권을 찍었는데 그 1000권을 집에 둘 데가 없어서 교회 교육관에다 쌓아두고, 그래서 오는 성도 기도해주고 가는 성도 기도해주고 어떤 성도들은 가져다가 직접 팔아주고, 그래서 지금 여러 시리즈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넣어주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만 소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요. 내 아버지는 일하시지만 나는 일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원망과 시비 때문에. 이 관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목사의 성공은 교회 크기나 교인의 숫자나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적인 교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소원을 따라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람이 그분들이 그 목사님의 목회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2절에 주님이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흠이 없다가 2번 나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은요, 거짓투성이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 누가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아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 교회는 말씀 사역, 말씀의 사역자들의 그 말씀 사역의 다름질이 헛수고로 끝나거나 말씀 사역의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힘든 시간을 주셨어요. 갑자기 이제 원천 침례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부흥회, 이틀 부흥회 요청이 왔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가는 게 저한테는 정말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원에서 형제 침례교회 목회를 하고 제가 그만두고 그 후임 목회자가 오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옮긴 게 원천 침례교회였어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첫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잘못했습니다. 원천교회 성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교회를 옮긴 형제 침례 교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줘서 정말 미안합니다. 과거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났는데 이번에 지구촌 교회에서 최성원 목사가 저의 제자입니다. 중학교 회장할 때 제가 중등부 전도사여가지고 그 시기에 중등부에 다녔던 학생들 중에 목사, 선교사 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최성원 목사가 지구촌 교회를 갔는데 최성원 목사가 청지기 부흥에 또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촌 교회도 제가 정말 쳐다보기도 두려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교회 교인들이 거기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3개월 됐는데 최성원 목사가 가서 부임 거기 청빙하고 3개월이 됐는데 안 간다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첫날 밤은 설교하고 돌아가서 호텔에서 밤을 샜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올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셨고 또 교인들을 만날, 옛날 교인들을 만날 기회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안 목사님을 생각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보다 더 2배나 더 오랜 시간을 목회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실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사무처리에 공고 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가 원로 목사 추대입니다. 그분이 원하신 거 아닙니다. 안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회와 장로회장님과 그리고 교회협의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무처리에 올렸습니다. 이제 대흥 침례 교회에 원로 목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그냥 타이틀만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뭘 원하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원로 목사 대우는 계속 해드렸습니다. 매달 생활비 드리고 지금 계시와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는 다 해드렸는데 주보에 타이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원하는 건 타이틀만이라도 교회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어떤 표면적인 표현은 없고 어떤 제스처는 없고 어떤 행사는 없어도 그냥 우리 마음 속만이라도 다시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시 거룩한 소원을 되찾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겸손하게 하면, 최소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와 화해가 되면 우리 안에 소원이 살아나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소원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주님 우리를 다시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해 주셔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배가 고프게 해 주시고 가난한 마음 갖게 해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뜨거운 소망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의 마음에 화해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치유의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그들을 그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9장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냐 그랬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밤 치유의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믿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그리고 통로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 드릴 겁니다. 주여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를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손자, 손녀들까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취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구원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종하는 마음을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아버지, 십자가 앞에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강렬한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바울은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매맞음과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씩 맞으면서도 사도로서의 이방인의 사도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전부를 다 쏟아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하고 울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산들 겟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해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습니다. 대흥 침례교회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오늘 밤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뭔가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목사님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갈망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뜨거운 의욕으로 거룩한 의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 침례교회가 다시 거룩한 소원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소원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강한 소원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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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이곳에 임하여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주님